주님이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아멘. 캐나다에는 어린이날이라 하는 공식적인 날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미국에서 원래 시작됐습니다. 미국에는 있습니다. 1856년 미국에서 매사추세츠에서 시작됐는데 레오날드 목사님이 아이들 축복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한국에다 들어왔고요. 한국에다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지켜왔어요. 미국과 같이.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월 5일이 한국에서 정부에서 어린이날을 정하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먼저 이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10편 127편 3절 시작. 보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결국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엄마와 아빠 엄마에게 이 아이들을 위탁시킨 거예요.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키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생명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되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아이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히 보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이 터질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내 삶에 부모님의 삶에 너무너무 잘 자라준다면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게 삶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주님은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진리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랍비에게 가서 축복받는 것을 관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이지만 요사이는 많이 바뀌어가지요. 어른 중심, 그것도 남자 중심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의 기적에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남자들의 숫자, 어른들의 숫자만 있죠. 그러나 사실 그 기적을 만든 단추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가부장적인 관습 때문에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그 모임에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사실 우리 때도 마찬가지. 지금은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것이 보여. 내가 보니까 골프 치고 싶고 고기 잡으러 가고 싶고 그런데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부모들 내가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웃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그 사회에서는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사들도 막 꾸짖었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제사들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세요. 보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노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백성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폴리감 목사님은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가 9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9세 때.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언제 하나님 말씀 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받아버리면 확실하게 끝나버려요, 인생. 매트웰리 목사님은 신학자인데 11살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은 12살 때 영적인 눈이 떠서 그때부터 막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주도에 복음을 전했던 7명의 목사님 한국 최초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최초로 이기풍 목사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린아이예요. 제주도 전체에서 첫 예수 믿는 성도가 아이가 먼저 믿었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아멘.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믿으시고 기도로 양육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멘. 네, 절대 실망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올해가 한갑이 됐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때니까 만으로 제가 11월생이기 때문에 7월 달이란 말이에요. 만으로 보면은 13살 몇 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6년 교회 다니는 거를 일주일에 3번 가는 거, 이거는 제가 누누이 한 번도 안 빠졌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셨어요.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안 다녔을 뿐만 아니라 교회 간다고 저를 무락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빠졌다고. 왜?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은혜 받으니까 부모님들 오는데 제가 은혜 받으니까 교회 안 빠져가지고 목사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은혜 받아버렸어요. 우리 형님들이 지금 은혜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어릴 때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 받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사명 감당해야 돼요. 구원받고 목사 돼야 되고 구원받고 집사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게 아주 결단코 안 된다 이거예요. 결단코 된다는 말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된다라는 말이죠. 마가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은 같은 내용인데 조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의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춰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퍼센테이적으로 어른이 되고 나서 예수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순수하게 아멘하고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낮추고 겸손해요. 자기를 낮춘다, 겸손해요. 어린아이들이 다 자기를 낮추고 순수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어른들은 거부하죠. 제가 금요일도 말씀도 전에도 드렸지만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한 50몇 명이야. 그때 예수 믿었던 우리 시골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외에 나중에 어른이 되니까 한 명 예수도 믿었어. 근데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갔는데 옆에 초등학교 2개 같이 합쳐져 가지고 350명 정도 됐어요. 한 학년에. 세월이 또 많이 흘렸어요. 서울, 부산, 대구 뭐 심지어는 뭐 큰 어느 교회 앞에 아파트 산다는 거야. 야, 장 목사는 부산 수영대교회 앞에 아파트 산다. 나는 안산에 그 교회 무슨 교회 앞에 아파트 산다. 교회 아파트 살아도 교회 안 가. 예수 믿는 친구들 없어요. 다 물어봐. 똑같이 세상 사는 게 똑같아. 통계가 나왔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요.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100명 중에요. 100명 중에 교회 신앙생활 하던 100명이 대학교를 갔어. 졸업할 때 교회 신앙생활 몇 명이 남을까요? 요 사이 통계가 나왔는데 3명 남는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 점점점 멀어가요. 결혼하면 더더욱이 교회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날에 예배하는 거 얼마나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그 영혼들이 자기를 낮추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어째서 뭡니까? 우리 항상별 선교사 가정이 결정한 게 뭐예요? 물론 어른들을 예배하고 전하지요. 그러나 바뀌질 않아요. 물론 아이들은 바뀝니까? 쉽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은 새싹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복음의 역사를 탁 심어놓으면 자라서 변화되는 확률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단 말이에요. 왜? 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예.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 5,100명인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무도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아이가 가져왔다는 말이 없어요.
요한만 유일하게 아이가 가져왔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성경 전체 21장까지 7가지 기적만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딱 7가지만 적고 있다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긴 사건인데 그 단추를 실마리를 아이가 가져왔다라고 요한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이 민와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상급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것만도 엄청 기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출 때 우리가 그런 어른이 되고 생각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간단해요. 내 생각 내려놓으면 돼요. 겸손하면 돼. 낮추면 돼요.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이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예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했다 그랬죠.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앞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들을 하나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낮출 때 주님의 큰 창조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아멘. 정말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테이크아웃 할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자녀라는 말을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데 굳이 자녀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200년도에 활동했던 프란치스코입니다. 성자라고 그러죠. 1205년에 군대를 가기 위해서 자기가 자원했다고 그래요. 가는 중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기로 결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데 이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예요.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막 교회에 헌금을 해요. 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이것을 본 아버지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들이 자기의 이 재산을 사업을 받아서 더 크게 번성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결국 아버지가 재판에서 상속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재판을 열게 되어져. 아들은 당당히 서서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만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가지고 있던 돈이 주머니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꺼내고 아버지가 사준 옷이기 때문에 벗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다 주고 그렇게 재산권을 상속권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에게, 어린 자녀와 같은 겸손한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개월이 지났고 5월 첫째 주 맞이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벗어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민의 삶에 쉽지는 않지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2가지만 적용하면 되겠어요. 하나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상급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나도 하나님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민생활에 하나님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큰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일어나서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기는 고운한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아멘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3절 두 손 높이 들고,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아멘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5월 첫째 주일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세례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겠다고 결심하며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예배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